샬롬, 미란 묵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매번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제 학부 때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샬롬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자주 기억이 납니다. 시편 23편 1절로 설명하셨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긍정문을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샬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예, 웨스트민스터 효율 문답 오늘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12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안에서 사람의 창조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특별한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완전한 순종의 징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답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답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라는 조건을 따라서 언약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 이후에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세우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두 언약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언약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영광을 위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작동 원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문답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은 그대로 되어지고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자발성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오케이 구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오케이 구글은 특형님을 향한 제 사랑을 이렇게 남아 표현해 봅니다 라고 하고 여러 개의 하트와 함께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 게 신기하고 재밌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명령으로 입력된 사랑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감동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사랑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했던 거라고는 밥 먹고 똥 싸고 울고 어지르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다 대단해 보이고 기특하고 감동이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웃어주기라도 하면, 볼에 뽀뽀라도 해주면, 어린이집에 5월이라 어버이날 카드라도 한번 이렇게 써오면, 퇴근할 집에 돌아왔을 때 와락 제품에 달려와 안겨주면, 이 자녀의 존재 전체가 제 존재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고 중학생, 초딩, 고학년이 되니 조금 달라져 갑니다. 이제는 이 서로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지켜주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을 가족들이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신뢰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지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사람과 맺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은 이 사람의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한다라고 오늘 소유문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니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거운 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않는 것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완전한 순종의 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완전한 순종이 지키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지 한 가지만 지키면 완전한 순종을 여겨주시겠다고 하시니 오히려 안 지키기가 더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하나만 빼면 다 해도 좋다는 작은 금지 하나만 빼면 거의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한한 자유가 아닌 작은 금지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기에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이 있었기에 선악과라는 금지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구분하는 증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악과를 보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소유문답 이문답에서 사람이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언약의 징표라는 역할로 볼 때,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나누어 끼는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반지처럼 선악과를 보며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기뻐하며 그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의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진 완전한 순종이란 단순히 어떤 행동의 원리에 대한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행동의 문제라기보다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믿니? 너의 지금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은 결국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또 율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유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순종의 형벌로 주어진 죽음도 생명의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선악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선악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금지했다가 인간이 그것을 먹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그 위에 두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자기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로 살래? 아니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제안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12문답을 통해 우리 샬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로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생명의 언약에 대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죽음의 형벌을 경험했고 우리 역시 그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이 아닌 참된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본성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씻어내 주시고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